예,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또 빌립보서 한 권이 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빌립보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한 권 한 권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또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적 헌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겉으로 하는 말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약간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겉으로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 하는 말 속에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 편에 사실 빌립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 빌립보 교회들이 보내주는 물질적인 도움과 이 빌립보 서신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상하게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실은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적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는 너희가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이 내가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이 도움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굉장히 절제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보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헌금에 담겨 있는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바울 사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너무 크게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요, 물질적인 헌금을 보내주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를 매우 자제합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헌금이 가리키는 것,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제된 표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이런 절제된 표현은 11절과 1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요, 바울 사도께서는 혹시라도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매우 조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인 헌금을 보내주어서 그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이 들릴까 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비출까봐, 그렇게 보일까봐 매우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바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뜻이죠? 여기에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궁핍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는 17절에서 자기 자신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정말로 바울 사도께서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넘쳐나고 쓰고도 남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로는요, 그러나 너희가 보내준 그 물질적 헌금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는 약간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렵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없는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잘했다,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어떤 칭찬들, 이런 말들을 들어야 기분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하면 나는 사실은 너희가 보내주는 그런 물질적인 헌금이 없이도 나는 너무나 자족하면서, 나는 만족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는 이 숨은 의미를 캐치했을 때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너희가 보내는 그런 헌금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보낼 수 있다,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1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잘 암송하는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죠? 예. 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 앞에 문맥을 우리가 잘 살피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1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13절 말씀에서 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나는 부하게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형편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고 그게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난하게 사는 데 있을까요? 부하게 사는 데 있을까요? 당연히 가난하게 사는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강조점은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의 물질적인 도움이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3절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궁핍함 가운데 처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13절의 말씀만 그냥 딱 띄어다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지금도 이제 그 책 표지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다녀가신 적이 있고, 당시에는 이런 이제 한참 부흥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잖아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I can. 저도 이제 궁금해서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사서 이제 보았었고, 당시에 이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서 보았냐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를 오랫동안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주의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많이 강조하는 거냐면 기업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원들에게. 그렇죠? TV 같은 거 보면 다단계 이런 데에서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훈련시킬 때 막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따라 하도록 하고 막 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 마인드를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로 살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나는 공부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 핵심적인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13절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13절의 말씀이 정말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은요, 성공이 아니라 궁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궁핍함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떠한 궁핍함 가운데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마치 기독교적 성공주의를 위한 말씀처럼 사용하는 것은, 또는 꼭 그렇게 성공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아무데나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맥에 맞게,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확장을 한다면 우리가 꼭 물질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거기에 잘 적용을 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궁핍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너희의 물질적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운해할 수 있는 이 말, 물론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표현들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바울 사도께서는 왜 자기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도움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 뭐겠어요? 복음이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즉 물질적인 것을 거두기로 받는다고 해서 과하다 하겠느냐, 잘못이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다른 사도들도 다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너희에게서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마치 이 복음을 전하고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음으로써 역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지식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일정한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마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마치 스토아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까봐, 그런 잘못된 인상을 줄까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무료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 그 물질적인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의미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자기 자신의 복음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물질적 헌금을 보내주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은 언급은 하지 않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그게 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받게 되는, 당하게 되는 고난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 물질적인 도움이 사실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아서 보내준 그 물질적인 그 헌금은 단순히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물질적인 헌금이 나타내는 신학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번제물, 불을 태워서 드리던 그런 동물의 그 제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번제물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물질적인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물질적인 헌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배경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요, 우리는 선교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그 배제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복음 사역은 너희가 전해준 그 물질적인 도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적인 도움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나의 복음 전도는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그 사역에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으로든 어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질적인 것이든 그 헌신과 그 봉사가 사실은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토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특별히 선교 사역의 확장은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 해나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선교사님들은 자주 가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그 먼 사역지로
나가는 그 어려운 결단들을 믿음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낯선 이방의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제가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참 어려워요. 한결같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사실 그게 뭘까요? 그게 물질적인 거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뭔가 본인이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물질을 벌 수 있지만 사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전적으로 국내에서 보내주는 물질적인 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사역을 나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 교회에서 그분들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그분들이 복음사역에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헌금을 하잖아요.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언제나 물질적인 어려움, 궁핍함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지에서, 외국에서 생활에 대한 그런 안전한 그런 보장도 없이 선교사님들은 그저 믿음 하나로,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사역을 마치고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도 사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국내 사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국내에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디 가서 목회지를 찾고 싶어도 그런 데를 소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지에 있을 때가 그래도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물질적으로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궁핍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족하는 기쁨에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기쁨이 없으면 사실 선교사역은 오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늘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선교사님들의 고난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적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과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물질적 헌금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혹이라도 우리의 그 물질적인 헌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 그 복음 전도가 의존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헌금을 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낼 때 정말 겸손한 자세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갑이고 선교사님들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못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물질적인 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 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선교사님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선교 헌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더 열심으로, 더 충성되게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서 설교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걸 싹 덮어두지 마시고,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길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적인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빌립보서를 꼭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말씀들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꼭꼭 잘 씹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그 자족의 기쁨이, 자족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